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바울 서신에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 그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는데, 거기서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다,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한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 신앙을 갖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셔야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선물을 주는 분이 있어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서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갈까,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라는 게 믿음이 빠진다면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이지,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시고 부추겨 주셔야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게 꼭 믿음이 있어서 간다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억지로 한번 따라왔는데, 교회에 억지로 따라왔는데 바로 그날부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누가 인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아주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수십 년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뭐 직분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는데,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공동체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그런 어떤 행함이 또 자기에게 보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니지 않는, 그 참 너무나 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간다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히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이죠. 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는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 내가 처자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또 요한과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면 저는 이쪽에, 저는 저쪽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들이 너무 신앙이 초급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또 다투는 그런 또 불상사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건 다 이제 믿음이 연약한, 또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는가, 어떤 복을 어떤 큰 복을 주시겠는가, 그거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주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채찍에 맞기도 하고 참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은 바울인데,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서도 그가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조금 좀 악한 사람 같이 보이니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에게 향할지 복음 전도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무조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이제 두 분의 경비 아저씨들이 계셨거든요. 그래 이제 한 분은 굉장히 이제 온순한 그런 분이고, 이제 또 한 분은 가끔씩 이렇게 몰래 주민들 몰래 이렇게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술을 드시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가면 또 소리를 꽥 지르고, 그래 아이들이 싫어하죠. 또 엄마들도 별로 그분을 좋아하질 않았죠. 평상시에 조용하다가도 이렇게 술이 좀 들어가면, 그래서 술을 그러니까 그 경비실 그 안에서 몰래 한 잔씩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술을 드시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얼마나 그 눈살을 찌푸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분 이제 술을,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좀 얌전하고 조용하고 온화하신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조금 빨리 좀 그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온화하신 분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성경책도 이제 하나 사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완강하게 그 참 얌전하고 조용한 분이 그 예수님을 좀 믿으라고 교회를 저랑 같이 좀 같이 가시겠냐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완강한지 깜짝 놀랐죠. 이렇게 온화한 분이 정말 또 그 마음에 또 그런 아주 굉장히 단호하고 완강한 그런 완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두어 번 권유하다가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의 그렇게 그분의 기분을 나쁘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시간이 좀 갔는데, 이제 술을 가끔씩 이제 몰래 마시는 이제 이분은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러는 분이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했죠. 뭐 이렇게 술도 안 드시면서 성실하게 경비를 보시는 분도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이 뭐 술 마시고 이러는 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저한테 또 소리를 지르고 이럴까봐 제가 뭐 감히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왜 저분한테는 그 성경책을 주고 자기한테는 안 주냐는 그런 말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온화한 분한테 성경을 선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호하게 그런 입장을 표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드리겠다고 이제 술을 마시는 그분에게도 성경을 꼭 드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성경을 사다 드렸죠. 성경을 사다 드리고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경부실을 슬쩍 보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술을 가끔씩 드시는 분이. 정말 너무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성경도 드렸고 그랬으니까 저 따라서 이렇게 그 교회를 한번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에 서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이제
새벽 6시 반인가 7시에 이제 교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시간에 이렇게 얼추 맞추면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잡아가지고 언제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래 집에 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주일날 딱 아침에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그 가끔씩 술을 마시고 뭐 이러니까 좀 추레하게 계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교회 가신다고 아주 머리도 깨끗하게 빗고 세수도 하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제가 이제 차에 뒤에 딱 모시고서 교회 과천교회를 모시고 갔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계시는 동안 근무하시는 동안은 제가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그게 이제 그 순번이 2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두 번뿐이 두 번, 세 번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꼬박꼬박 그분이 우리 아파트를 떠나기 전까지 그렇게 이제 교회를 저랑 같이 제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또 끝나면은 또 혼자 가시고 집에 그러셨거든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 집을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오셨나 하고 그랬더니 이제 어디 큰 건물에 큰 건물 그 경비원으로 취직이 돼서 아파트보다는 거기가 더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게 됐다고 거기 가서도 그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 이름 지금도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박현국 씨더라고요. 박현국 씨.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온화하게 그 성품이 온화한 그 경비 아저씨는 성함이 서상인 씨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두 분을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특별히 그 서상인 씨는 이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서상인 씨 두 분이 다 기억해. 한 분은 이제 제가 직접 교회로 모시고 가서 등록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분 성함이 다 지금 그 십수년이 2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서상인 씨는 그렇게 저한테 완강하게 정말 그 그분 성품답지 않게 그렇게 이제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거든요. 그러시고서 그분이 얼마 안 있어서 그분 자택이 저기 그 과천에 이주 2단지라고 그런 그 동이 있어요. 문원 뭐 이동인가 하여튼 그런 동인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서 출퇴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전거 타고 근무하러 오시다가 차에 치여서 정말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의 생명은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살아온 판을 딛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그분이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집까지 찾아갔죠. 그분이 이제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분은 이제 한 번도 교회도 오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 영접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너무나 그 안타까운 지금 생각하면 그 서상인 씨는 너무나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몰래 살금살금 그 경비실 안에 속에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이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그 성품을 가져서 사람들이 좀 눈살 찌푸리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요. 그 주일 교회 갈 때는 깨끗하게 머리를 빗고 제가 거기 오래오래 사는 동안에 그분의 그런 깔끔하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교회 가기 전에 그렇게 다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놓으니까 그 주민들이 어머 저 아저씨가 성경을 읽으시네 막 이런 그 얘기도 그렇게 돌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 척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를 드나드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해서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믿기 시작해서 얼마 있다가 엄청나게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미끄러져서 넘어져 있고 아예 뭐 교회 출입도 안 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지만은 우리 편에서도 항상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문이잖아요.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거동락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 가지 마음의 밭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응? 여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진리를 보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돌짝 같아서 마음이 길가에 내놓은 그런 마음이라서 그래서 많은 그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거주할 그런 방이 없는 것입니다. 수용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학교 선생님을 믿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들으면 내 실력이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수업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듣고 읽고 쓰고 공부하는 사람은
실력이 향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선생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공부한 분이고 학교에서 인정해서 선생님으로 세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야 실력이 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학생이 공부를 등한히 하듯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준비시키지 않으면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돌밭에 탁 떨어져 가지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죠. 마른 땅과 같이 도무지 싹이 나오지도 않고 조금 나오는 것 같다가 다 햇빛에 마르고 다 타버려서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 믿는 몇 명들 거라는 그런 교만한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저 몇 명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는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곡해를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기뻐하시지만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다가 또 조금 하다가 멈추다가 이렇게 계속 업앤다운하고 이렇게 이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갖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을 참석하고 이러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무슨 친교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겠다고 작정한 분들이 그 그룹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그러한 일들의 골몰에 있는 그러한 주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주제가 나온다면 그것도 정말 이렇게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또 그 영적인 리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라도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친교를 하고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저 친구를 좀 사귀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항상 찾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나보다 죄짓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만나거나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자꾸 귀를 기울인다면 그 사람 수준에서
절대 더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는 가깝겠죠. 죄 짓는 데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속삭거리면 거기에 빠지기는 뭐 정말 일순간에 빠지잖아요. 그 은혜 받기는 엄청 어려운데 죄에 빠지기는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탁 죄를 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0.001초 만에 생기잖아요. 내가 그래서 저 친구하고 달콤하게 죄를 져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그 좋은 친구를 사겨라. 응?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좋은 친구라는 게 무슨 눈에 보이는 그런 차별을 하라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나를 죄의 사슬로 이끌고 갈 친구냐, 아니면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더 거룩하게 살게 하고 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정말 깊이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직 절정에 다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간의 그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저 교회 생활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정점에, 클라이막스에, 하이라이트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소설도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소설이나 여러 가지 아티클을 많이 읽는데 거기서도 유익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러한 그것과는 아무리 좋은 철학책이라 하더라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응? 생수가 흘러나리라는 거예요. 이 생수가 그냥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을 골머는, 세상적인 것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와야지 우리가 쫓아간다고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들은 그냥 따라오도록 그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쓰는 건 뭐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좀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2026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